아멘. 기도카드 또 전도카드 다 들고 오셨죠? 집에 두고 오셨을까요? 자, 먼저 우리 기도카드 들고 연초에 썼던 10가지 기도 제목. 저 이거 볼 때마다 늘 긴장입니다. 자, 우리 이거 흔들면서 한번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이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자, 흔들면서 따라합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3월 30일 날 우리 부활절날 새생명 초청주 해야 되는데 It's okay 카드 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들고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엿받고 자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왜 안 들고 계세요? 강 목사님, 정 목사님 왜 안 들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들 다음 주부터 안 들면 벌금 받겠습니다. 벌금. 자, 흔들면서 고백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할렐루야. 놀라운 생명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초청 좀 하시게요. 우리 영적 공동체 이제 카페도 만들고 커피도 맛있고 주방은 더더군다나 여수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거룩한 미성광 식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집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남편들 또 아들내미 딸내미 며느리 사위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1년에 4번만 교회 가서 밥 먹으러 가자.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4번만 3년 오면은 회심해서 예수님 믿더라고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먹 쥐고 또 외쳐보겠습니다. 일시 예수 성령 예수와 아직도 입이 안 잊으셨네. 앞에 현수막 보세요. 예수와 교제하는 성광교회 감사합니다. 영적 친밀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정말 잘 사셔야 돼요. 내년에는 또 큰 산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여수 땅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적 친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황주태 전사님 졸업식을 갔는데 지역을 섬기는 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 극동방송 설교를 듣다가 제가 작년부터 우리 영적 공동체를 외칠 때마다 거룩한 비성광교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부목사님이 저하고 좀 친분이 조금 있어요. 그 목사님이 편안하게 저에게 목사님, 작년과 다르게 예전과 다르게 왜 거룩한 비성광교회라고 소개하십니까? 도전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 시대 가운데, 요스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거룩한 생명 공동체, 빛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령 돌아갈 것인가입니다. 정령 돌아갈 것인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 한 점 있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의 이 국민 작가 에드바르 뭉크가 그린 절규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절규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크게 띄워주시지. 오늘은 작게 띄워주시네. 저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배경이 핏빛으로 노을 지는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 아주 붉은 하늘이지 않습니까? 핏빛으로 노을 지는 하늘. 그 하늘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이 인물을 묘사했습니다. 뭉크는 이 화가 자신을 그렸다고 해요. 이 화가 자신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역동적인 곡선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화가 뭉크는 1892년 1월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해질녘이었고 나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멈춰서 나는 죽을 것만 같은 피로감으로 난간에 기댔다. 그리고 핏빛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청색 도시가 있었다. 그때 자연을 관통하는
그치지 않는 커다란 비명소리를 들었다. 화가 뭉크는 이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또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청색 도시를 보면서 누구의 비명소리를 들었을까요? 나는 죽을 것만 같은 피로감으로 난간에 기댔다고 하는데 그 피로감이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오늘 3일밤 나오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약간의 우울감, 이 설을 보내고 왔더니만 피로도와 우울감이 더 깊어져요. 시댁을 갔다 오고 또 친정을 갔다 왔는데 또 형제들을 만나고 또 지인들을 만났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우울감이 더 깊어져요. 명절 보내면서 이런저런 들었던 말들, 또 죽을 것 같은 이 피로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만 같아요. 일상의 피로감, 자도 끝도 없는 피로감, 생활의 피로감이 있고 직장의 피로감이 있고 또 영적 공동체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오늘 3일밤 또 주의 자리에 나가면 아무개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아무개의 얼굴을 어떻게 본다냐? 영혼을 간통하는 이 내적인 비명소리, 아마 이제 이 에드바르 뭉크는 이 암청색 도시,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이 비명소리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 그렇게 비명소리를 내고 있는 주의 백성 있지는 아니할까요? 직분을 떠나서 목사 가운데 비명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또 장로님들 가운데도 비명소리 낼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아니면 새신자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비명소리, 영적인 비명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이러다가 나 죽겠네. 살기 위해서 교회로 왔더니만 살기는커녕, 살 길을 발견하기는커녕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야, 이러다가 나 죽게 생겼네. 우리는 귀가 어두워가지고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절규한다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절규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얼굴을 환한 미소를 띠면서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용기 있는 분만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 에드바르 뭉크가 그랬던 절규에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입을 쫙 벌리고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절규의 표정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손을 딱 대고 이렇게. 저를 보고 웃지 말고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용기 있는 분들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님 때문에 절규하신 분들 있으면은, 배워도 끝이 없는 그분 때문에 절규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서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가가지고 딱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절규하는 부모들 있으면은 잔소리 하지 마세요. 딱 표정 한 번만 지으세요. 오늘부로 영적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 하실 때 아무개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내 영혼이 피로감이 느껴지고 우울감이 느껴진다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시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달음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절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 모습을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좀 상상이 가세요? 출애굽 한지 시간상으로 보면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고래고래 악을 썼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장전만 60만 명입니다. 말씀은 온 회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회중, 지도자들도, 리더십 있는 사람들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도, 인생을 살았다는 중년들도, 노년들도 밤새도록 고래고래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밤새도록 이 곡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본문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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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야? 모세와 아론 때문 아니더라고? 저 둘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구만. 뭐 한다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인지 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칼에 찔려 죽을 것인게 차라리 광야에서 죽더라고? 안 그런가? 아니요. 개 죽음 당하면 안 된 게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더라고.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감사의 소리도 기도의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는 원망의 소리고 불평의 소리고 죽음의 곡소리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상박지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뭐 서울에 있는 상박지 얼마든지 돌아가도 돼요. 저 몇 번 돌아봤습니다. 참 길이 복잡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상박지는 몇 번 돌아도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또 핸들만 잘 조정하면은 내비양만 말만 잘 들으면 목적지 찾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지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살이 했어요. 몸서리 칩니다.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해요. 다시 돌아가면 또 종살이 해야 됩니다.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돼요. 흙을 일겨야 되고 벽돌을 구해야 되고 애굽인들이 시키는 온갖 잡다한 고된 농사일을 해야 됩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해도 쌀 한 톨 손에 못 쥐어요. 그런 삶을 또 살아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살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던 어른들이야 그랬다 손치더라도 지금 갓 태어난 유아들, 젖먹이 아이들,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 인생은 어쩌자는 걸까요? 후대들도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살아도 좋다, 종으로 살아도 좋다, 그런 말입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온 이스라엘의 영적 어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면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손해는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손해볼까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 손해는 누가 볼까요? 손해는 돌아가는 백성들만 손해를 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들의 후대들이 손해를 봅니다. 정령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한국 사회가 돌아가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절대로 이 두 가지 역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떤 역사이겠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역사예요. 사회적으로는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조선말도 못 쓰고 조선글도 못 썼어요. 영적으로는 일본 차량 앞에 머리를 조아리라만 했던 영적 암흑기의 흑역사를 써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또 하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6.25 동란의 역사예요. 남과 북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의 역사를 두 번 다시는 되풀이해서도 안 됩니다. 단군 이래 이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의 역사를 전쟁이 일어나면 또 6.25 동란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써낼 수 있을까요? 서울이 무너지고
인천이 무너지고 대전이 무너지고 광주가 무너지고 부산이 무너지면 다시 한번 그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3일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개인사의 역사 가운데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과거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하시면 제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과거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선대들은 그랬다 손치더라도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나의 후대들이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가정의 흑역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가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과거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개인의 인생도 가정의 인생도 영적 공동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까?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왜 히브리서 이 기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언이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라는 조건을 걸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당대 2000년 전에 뒤로 물러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개인사도 가정사도 영적 공동체도 뒤로 물러가면 과거사로 돌아가면 멸망해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천상을 향하여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보다 2024년도가 조금 더 나아가셔야 돼요. 2024년도 영적 친밀이니까 2023년도에는 그 암흑의 개똥이하고 철수하고 영이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감정적인 소원과 또 불편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2024년도에는 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침없는 말로 내뱉었던 부정적인 보고예요. 그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대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후대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침없는 악평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온 회중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이 악평의 말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10명의 말은 온 회중의 마음을 부정적인 사고로 물들여 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의 힘이에요. 긍정적인 말의 힘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의 힘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온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분노의 말은 삽시간에 회중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살리고 싶고 후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자식들 키우면서 어떤 말을 했던가,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평생 박혀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내뱉었던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들은 기억합니다. 그때 아무개님께서 나의 사춘기 때 나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었지. 평생 기억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에 흐르고 있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요? 잠언 15장의 말씀은 15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일까요? 아니면 패역한 혀일까요? 생명나무의 말을 내뱉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영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내뱉고 있을까요? 다 고등교육 받으셨으니까 이 말하면 아무개가 좀 속이 불편하겠구나. 한 번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 내뱉어질 것 같으면 혀를 깨무세요. 세치 혀 때문에 영혼이 죽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혀와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영혼의 삶을 지옥 불구덩이로 만드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혀의 말이 영혼의 삶을 지옥 불구덩이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혀의 말이 자녀들의 삶을 지옥 불구덩이로 만들고, 혀의 말이 가정을 불구덩이로 만들고, 혀의 말이 영적 공동체를 불구덩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오늘 살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서 입술의 말이 달라지는 은사를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첫 번째 나타난 은사가 무엇입니까? 혀가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잖아요. 방언이 터지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불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첫 번째로 주셨을까요? 왜 말이 달라지는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우리가 직분을 만든다고 성령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 입술의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야,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은 분인가? 이분이 진정 생명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분이 그 셋째 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어렵사리 건져낸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영혼인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셋째 혀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가실 때 누군가가 본문에 등장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들, 또 온 회중에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내뱉을 것 같으면 사탕을 하나 꼭 손에 쥐고 있다가 사탕 까가지고 얼른 입에 넣어줘 버리세요. 이보게, 자네의 말이 성령의 말이 되지 아니하면 그 셋째 혀로 영혼을 죽이네. 부정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이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이기겠습니까? 감사의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 5장 4절과 말씀, 5장 4절의 말씀, 또 골로새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세상적인 희롱의 말, 이런 말을 내뱉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아비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아들 디모데가 묵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런 말들은 마땅치 아니하니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할 때 막 이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자존심 깎아내리는 말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 하면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이라면 그 입술의 말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도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넘치다는 말의 의미는 마치 홍수가 나면 이 강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뚝을 범람합니다. 뚝을 범람한 물이, 강물이 온 사방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한 것처럼 이 감사의 말이 성도님들의 이 삶을 범람하도록 만들라라는 말씀이에요. 부정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말을 한마디 했다면 감사의 말을 몇 마디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분노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말을 한마디 했다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처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말을 몇 마디 해야 될까요?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손 칠 때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회개하고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따라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되신 분만 손 드십시오. 손 안 드신 분들은 손 내려주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막 대놓고 하이킥하고 돌아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겠다는 작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좀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탄의 이 노림수가 있어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분노의 말로 틈타고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틈타고 듭니다. 이런 말은 사탄이 쏘아 올린 불화살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감사의 말로 이기는 겁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분노의 말로 거침없는 불화살을 쏘아 제낍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말로는, 감사의 말만이 이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수 앞바다에 사니까 언제나 서나 조선 백성으로서 역사의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을 잊을 수가 없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순신 장군. 잘 아시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무찌르고 이겼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명랑해전에 나선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구구절절한 고백, 그 심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좀 느껴지세요?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보다 불평거리, 원망거리, 분노거리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친밀이 깊지 않는 아무기하고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아무기하고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순신 장군의 고백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 바꿔봤어요. 살짝 바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에게는 아직도 감사거리가 12개 있습니다. 비록 죽을 힘을 다해 감사의 말로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감사거리의 수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종이 죽지 않는 한 온수 사탄 마귀는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좀 감이 오세요? 우리 영적 공동체 누가 살아있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누가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아직도 감사거리가 12개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감사의 말로 막아 싸운다면 영적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더러운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불평거리, 저것도 원망거리.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짝지어주신 하나님을 탓해야 될까요? 낳아주신 부모님을 탓해야 될까요? 그 결혼식 날 결혼을 말리지 못한 부모 형제를 탓해야 될까요? 좌우를 둘러볼 때 때로는 감사거리가 적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선의 12척의 배를 10배를 능가했던 133척의 왜군의 전선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뒤집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직분을 떠나서 그 입술의 말에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손치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압도적인 승리를 써내려가는 주의 친 백성들, 거룩한 빛성광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도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지금 정확하게 듣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아우성치며 원망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였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요?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5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엎드렸을까요?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향하여서 엎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렸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렸어요. 가장 숭고한 모습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망과 불평의 말로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맞대응할 뻔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붉히고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썼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하면서 맞대응할 법도 한데 모세와 아론은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도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이런저런 말을 하거들라,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려오거들라, 그냥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버리세요. 엎드리셔요. 엎드리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의 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혔던 10명의 이 정탐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여호수아 갈렙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여호수아 갈렙은 초집중했어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떠합니까? 땅에 묶여있고 문제에 묶여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큰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꾸 문제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과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문제를 읽었으면 문제를 풀어낼 방도를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이 될 것인가, 땅만 쳐다보고 문제만 생각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문제가를 주어로 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어를 바꿀 때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우울하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말이 감사와 축복과 사랑의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또 감정의 기복을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의 말을 조절하지 못하였던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입술이 달라졌던 것처럼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 3일 밤 식구들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를 앙모할 때, 주어를 바꿀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고 또 결단성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술의 말이 감사의 말이 되게 하소서. 내 입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말을 깨끗하게 하소서.
마음이 힘들 때 감사의 고백으로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천성을 2번, 우리 장비가 바뀐 대로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영적 대보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적인 삶과 가정의 삶과 영적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쓴뿌리들이 뽑히게 하소서.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승기를 잡는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신디 좀 켜주세요.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우리 손 들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다시 한번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불이 3일 밤 식구들 그 마음에 그 입술에 그 생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원망의 말이 불평의 말이 분노의 말이 감사의 말이요 사랑의 말이요 축복의 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져서 우울하고 앞을 향하여 내다보지 못하는 절망의 삶 가운데 절규하는 삶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 승기를 잡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는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에 삼청하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에 삼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성광정식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과 절구의 소리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그날과 그때 쓴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징글징글한 이 과거사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종이 마음을 낮춰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오니,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시절의 부정적인 사고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자라나고는 유치부의 우리 콜레기 아이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광의 후대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연약하고 그 심정이 연약하고 그 마음이 강간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과 분노의 말을 쏘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 성령님 불러 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입술의 말을 채워 주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때로는 우울하고 마음이 때로는 절규하기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 영적 공동체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사춘기 자녀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영혼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절규하는 영혼들의 그 안색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방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영혼의 삶, 그 가정의 삶, 영적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쓴뿌리들이 완전히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 시대의 영혼들은 그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나 있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이 산 역사해 주셔서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셨다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진하는 이 삶들 되게 하여 주셨다서 온 사람마귀는 지금도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불화살을 쏘아제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영적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음 상하는 말을 들을 때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편하는 말을 내뱉을 때에 대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문제의 해결 되시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주어가 바뀌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막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빛성왕 영수 공동체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신부된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주의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신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 놀라운 영적 신명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 지나고 음력 새해가 되고 오늘은 특별히 제2의 수요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객지로 돌아온 우리 자녀들, 삶의 자리로 돌아온 우리 자녀들, 인생에 열어야 될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도 열어야 되고, 진학의 문도 열어야 되고, 결혼의 문도 열어야 되고, 취업의 문도 열어야 되고, 만남의 복도 받아야 되고, 태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흩어진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삭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친자녀들, 우리의 자식들, 영적 자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적 부모들의 기도의 씨앗이 부러지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신학교의 신규 나무처럼 뻗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이삭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날 아들 야곱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21년의 타양살이 가운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 두 때를 거느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남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객지로 돌아가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인생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종의 마음을 낮추어서 흩어진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성광의 모든 후대들은, 성광의 모든 자식들은, 성광의 모든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삭의 복을 받을지어다, 야곱의 복을 받을지어다. 영적 공동체 이 땅에 살아나고 있는 코올리게 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비전사태에 살아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은 믿음의 사람 될지어다. 여호수아와 아론처럼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될지어다.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 될지어다. 누군가 비전이 있는 요셉처럼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3일 밤 나오신 주의 백성들 입술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 입술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입술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을 고백하는 은혜의 입술 된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4.1 밤 식구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 병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